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어요? 어, 이단인 건 아시죠? 네. 이들이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을 지킵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이 언제죠? 혹시 아세요? 안식일이 요일, 무슨 요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신학생.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간혹 이제 일요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토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네? 한 주의 시작이라서. 또 혹시 아세요? 자,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이 아닌 주일에 모이고 있습니다. 일요일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가 매주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부활이 중요하고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 주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이 담임 목사님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에 예배 드리셨던 분들은 마음을 활짝 열고 드셔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활짝 열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들으셔야 은혜가 되실 겁니다. 네, 자 이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은 뭐냐면요,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한 복음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복음을 전했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가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거다.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이게 뭐죠? 복음, 그죠?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 좋은 소식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믿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알아야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고난주간에 영상을 보다가 좀 마음에 와닿는 말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제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서 겪게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거죠. 자녀가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어요.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를 안아주셨나요? 아니면 도와주셨나요?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절규하는 그 소리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받는 자녀를 보고 하나님 하신 게 뭐예요?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우리 죄를 감당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준비됐나요? 네, 30초 짧은 겁니다. 아마 제 인스타를 통해 보신 분들도 있어요. 자, 한번 틀어주세요. 주여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네, 저게 제 아들 하준입니다. 그냥 3살 때 되는 것 같아요. 예쁘죠? 예쁘지 않아요? 남의 자식도 이렇게 예쁜데 내 자식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네, 여러분, 저렇게 이쁜 아이가, 내 눈에는 저렇게 이쁜 아이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쳐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냥 신이니까 뭐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긴 고난의 시간 동안에 아들의 절규 가운데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보시면서 참고 있네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끝났다. 그러면요, 이게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복음이에요? 그냥 슬픈 이야기지.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절규, 그리고 끝이에요. 그냥 이 이야기가 복음으로 끝나기 위해선,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기 위해서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처럼 마지막에 무언가 팍 반전을 일으켜서 해피엔딩을 연출하는 것처럼 그런 반전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지. 이게 어떻게 사람 죽은 게 슬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요,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로만 이해하면 반쪽만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할 때 진짜 복음이 되는 거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고, 이게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죄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왜 이게 좋은 소식이냐? 우리도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생명,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으면요, 이 부활이 없으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는 믿음과 모든 그 복음이 헛되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5장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이 복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17절에도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다. 그리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고군분투 하셨어요. 막 십자가에 달려 막 모진 고통 당하고 우리 죄를 위해 죽었어요. 여기서 끝나면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죄의 저주에 그 받은 한 사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왜 중요하냐?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19절을 보니까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필이면 제일 졸린 시간에
제일 활동적인 청년들이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가장 불쌍한 곳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은혜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슬픈 이야기로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땅의 삶이 끝나게 되면요,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구분하세요. 죄인은 사망으로,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로.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라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그때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심판을 면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이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뻔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우리 청년들에겐 너무나도 뻔한 말씀이고 눈을 감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귀한 복음이 다가오기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은 무엇이냐? 부활은 실제입니다. 5절 7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증명하는 말이 나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5절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5절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다. 게바는 베드로죠. 아시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당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이 있을 그 당시에는 대다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일부는 잠들었고 죽었다는 거죠. 7절에도 보면 그 후에 야고보, 이건 예수님의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시고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부활하심을 직접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은 진짜 있었다라는 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인 동시에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 500여 명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살아있었어요. 그죠? 그럼 누가 봐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다 죽었죠. 문제가 이거예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는 있었어요. 그죠? 진짜 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뭐로 증명하겠냐는 겁니다. 물 한 잔 먹을게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요,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나와라. 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이게 누구예요? 누굴까요? 사도 바울.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전에 주님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이후에 믿었을까요?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요,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사건이 이 다메섹 도상, 그러니까 도상이란 말은 그냥 가는 중인,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메섹 길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9장에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1장에서 예수님 승천하셨고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이유, 승천하신 이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가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누굴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해되세요? 이 부분이 솔직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부딪혔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진짜 사도냐?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아니면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냐. 사도 바울은 맞다, 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고 그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아니야, 너 그때 없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항변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의 대표적인 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 보이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끝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리고 이제 받는 사람을 부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기가 어떻게 사도됐대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렇게 끝이에요. 자기 사도직을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끝이에요.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난 게 아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됐다는 거예요. 좀 구체하죠? 왜 그랬겠어요? 증명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확증이 안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 거짓이 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 네가 언제 만났어, 네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미 승천하셨는데, 이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주장하는 게 뭐예요? 아니야, 나는 주님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셨지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파송하시고 내게 만나주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8절이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아있어서 직접 봤어요.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게 뭐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셔서 원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경험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하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 있고 힘 있는 게 뭡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증거가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목격의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5월 29일 날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슬로건 아시죠? 발악합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자, 무엇이 행복이냐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새신자 오면 꼭 이걸 얘기해 주세요. 행복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뭐냐, 좋은 옷 사면 우리 행복하잖아요,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좋은 거 가지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절대 채워주지 않는 그 구멍, 오직 이래야 채울 수 있다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말하는 행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행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는 슬로건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왜요? 행복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의 증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살거나 죽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목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500여 명 사람들과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때 좋았는데 또 행축이 왔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으로서 목격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행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왜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이 우리를 통해 증거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5월 29일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 참된 복음이 나타나는 우리 행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셋째로 부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한 번 더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네, 이 말을요 반대로 해봅시다. 반대로. 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면 너희 믿음이 참되고, 그죠? 너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것이다.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그럼 어떤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 능력이 없어요. 맨날 저 터지잖아요. 신앙생활이 한편으로 괴롭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주님이 부활하신 게 왜 의미가 있냐?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죽음은요 죄의 저주예요. 그죠? 죄의 끝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는 이거를 이겼다는 겁니다.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나갈 때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요 결단 찬양하고 기도하고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깊이 거하실 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결단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이걸 믿고 끝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이 부활의 능력,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누구냐면 우리 리더들. 여러분 이분들 토요일에도 매주 모여갖고 회의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주일에도요 9시 우리 2부 예배가 9시 반인가? 9시 반 예배 드리고 집에 거의 막 6시 돼서 가요. 보통은. 그리고 또 낮에는 평일에는 또 자기 일을 해요. 20대가 주말 다 버리고. 그리고 받는 거 뭡니까? 솔직히 열정페이잖아. 미안해요. 나는 돈이라도 받지. 나는 사례비라도 받지만 얘네들은 열정페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없으면 여러분 청년부에서 이런 거 못 누립니다. 그래서 생각나실 때 꼭 기도해 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고
이 친구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건 저는 그건 것 같아요. 하자고 하면 좀 같이 해주세요. 그게 제일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덕기 부장 집사님. 사업 굉장히 많이 바쁘시고 힘드셨거든요. 그거를 솔직히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들도 있고, 그 차마 얘기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 집사님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항상 섬겨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미안합니다.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합니다. 왜 그러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우리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할 줄 아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 좀 고마운 표현도 해주고, 이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청년부 굴러갑니다. 목사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좀 격려도 해주고 같이 좀 호응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원래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매주 리더 모임을 갔는데, 제가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는 카페에서 이제 모여서 커피도 한잔 마시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담소도 나누고, 물론 또 청년부 계획도 짜고 이런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제는 또 감사하게 김덕기 집사님 맛있는 밥도 사주셔갖고 저희 리더들도 밥도 많이 맛있게 먹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이 친구도 굉장히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난 또 표현을 못해요. 다가가서 좋은 위로도 해주고 싶고 또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아이씨 너무 굴렸나 보다 해갖고 제가 이제 2주 동안은 커피만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쳐들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힘들면 얘기해라. 내가 사역 빼주겠다. 힘들면 잠깐 일 쉬어도 된다. 내가 다 빼주겠다. 지칠 수도 있다. 괜찮아. 원래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자리만 지키고 끝까지 버티세요. 제가 아마 이렇게 얘기했죠. 자리만 버티고 끝까지 견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게 믿음입니다. 열심히 못해도 돼요. 힘들면 쉬어가도 돼요. 잠깐 빠져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가끔 친구들 한번 만날 때도 있어요. 리더들도 뭐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렇지만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제가 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그 누림을 못 누릴까 봐. 하나님 하실 때에 우리 리더들 혹시라도 한 명이라도 빠질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론 힘들어서 지칠 수도 있어요. 영상 예배 누워서 볼 수도 있어요. 잘 보고 있죠? 오기 힘들어갖고 영상 예배 들을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 버티고 견디기만 하세요. 자리만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9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찬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들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요. 왜? 자기가 왜 그렇게 가장 작은 자, 초라해 보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이단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 넘겨야 됐어요. 공회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거예요. 그걸 깨닫다 보니까 이전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사도라고 칭함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사도라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나는 사도라고 칭함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솔직히 사도 바울이
사도직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 보내신 사도야라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진짜 맞나? 내가 그때 들었던 게 진짜인가? 실제로 눈으로 본 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맞나? 자기도 자기가 이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고 내 자신도 내가 왜 사도가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칭함 받기를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기가 나조차도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남들이 나를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나를 쓰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래도 사도직을 감당했던 힘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 여러분,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야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냐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갈등하면서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첫 번째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되고 싶어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손가락질해도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 자신을 보면요, 나조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 나를 부른 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 영어 이름 짓고 싶으면 다 폴이라고 짓고 싶은 그 바울이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믿고 끝까지 버티며 인내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낙담할 때도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고, 예배 시간에 잘 때도 있어요. 중간고사 보냐고 얼마나 힘들어요. 이제 준비하느냐고, 레포트 쓰냐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좌절과 낙심이 올 때에도 여러분 한 가지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무언가를 해야지,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요, 복음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약속이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실제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면요, 반드시 봄은 돌아옵니다.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그 은혜의 때가 온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그 구원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